선포되려면 주의 그 사랑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복 주의 그 사랑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복 주의 그 사랑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복.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매번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 열방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통일전반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저 북한 땅이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CX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하사 주께 영광도 수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 내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서 우리 자손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은 세계 열방을 복음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통일전반대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 북한 땅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오니 주님의 복음을 들고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정말 통일전반대 위해서 통일전반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예수 목사님께 기도드립니다. 다른 예수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표가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기를 기뻐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이 하나님이여 잘되고 풀리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자녀들의 삶도 축복을 받으며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일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담대히 나가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들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들이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생각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질서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도자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화합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통일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선거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지도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로방전도 할 때에 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달에 한 번씩 통일 전망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었어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남북 통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는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더욱더 귀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준 시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테를 사서 내 허리에 대고 물이 족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대를 사서 내 허리에 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힘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댄 대를 가지고 일어나 요브라대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주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여부라되 물기에 감주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부라대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가기 감주게 한 대로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여부라대로 가서 꼭 감주 어떤 것을 바고 대를 가져오니라. 대가 섞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쏟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면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 기가 수 없을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이 허리에 쑥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은 집과 유다은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관점 중 한 가지가 유다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다가 도대체 왜 망하냐 하는 것들을 매 장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들을 해주고 있죠. 예레미야 13장에서의 주제는 바로 핵심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왜 망하냐? 교만해서 망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함을 같이 설명하고 반복하며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경계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 우리 영적 생활에서 그만큼 치명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이 왜 치명적일까요? 교만은 마귀적이기에 치명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원래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계명성이라고 나왔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번역할 땐 루시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계명성, 밝은 빛, 이 루시퍼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면 그 밑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바로 루시퍼였었죠. 어느 날 그 마음껏 교만이 든 겁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찬양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 찬양하는 존재에서 찬양받는 존재로 내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그가 교만케 되어서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마귀와 가장 비슷한 것이고 바로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실제적으로 교만이 참 무서운 것은 교만이 은혜를 막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시나요?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대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주께서 그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은혜가 있을 수 없죠. 반면 겸손할 땐 주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죠. 신약은 주로 은혜라고 하고 구약은 보통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은혜가 같은 거라는 거죠. 곧 복과 은혜 주신대요. 근데 이거 복과 은혜를 담은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면 무엇입니까? 은혜를 막고 복을 막아요. 그러게 우리 영적 삶에서 참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그만큼 위험한 건데 그러면 교만이 무엇일까요? 성경마다 교만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많이 달리하지만 예레미야 13장은 딱 교만을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면 교만을 설명할 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듣지 않는 겁니다.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즉위할 때 처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뭘 구했죠?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고 겸손히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구하지 않고 주님 나 듣기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이 뭐라고요?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주님께서 참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과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듣는 마음 주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귀도 주겠고 장수도 주겠고 승리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겸손하니까 잘 들으니까 복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요? 겸손히 그 복을 담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에 복과 은혜가 주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은 솔로몬이 말년 가서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인 데려와서 결혼까지 하고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0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지 않지만 그 전절에 보면 두 번 나오세요. 두 번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한테 너 그리 가면 안 된다. 너 그거 하지 마라. 한번 말씀 안 들었더니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하지 않습니까? 명령을 듣지 않은 겁니다. 듣지도 않고 안 들으니 그 말씀 따라가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듣는 마음 가지고 잘 따라가니까 소위 그가 최고가 된 겁니다. 마지막에 교만하니까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기 심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3절은 한 가지 강조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겸손해 뭐라고요? 잘 되는 거랍니다. 이걸 쭉 말씀하신 이후에 주께서 한 번 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실천과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한테 뱃띠를 준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보시면 뱃띠는 천연 소무고 고급 재료입니다. 1절 가장 마지막에 물을 적시지 마 하는 것은 물이 약하기 때문에 물 적시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뱃띠를 사솔에 두르고 나서 주께서 가라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가냐? 4절 말씀 보시면 어디까지 가라 돌렸습니까?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하시는 겁니다. 유브라데 유다에서부터의 거리가 6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물가에 그것을 묻어 그리고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 겁니다. 몇 킬로라고요? 600km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추석 보니까 대략 한 석 달 걸린답니다. 그만큼 먼 길을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가서 물가에 두고 오래요. 아니 물가가 많지 않습니까? 요단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래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공감도 안 됩니다. 이래면요 듣는 존재였습니다. 잘 듣고 따라서 거기까지 가게 듣고 묻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 후 또 가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가요.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게 된 거죠. 물이 약한 배의 띠인데 이걸 물가에 갖다 바위에 드무니까 다 썩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죠?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교만,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끌려가는 거죠?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큰 강이 있어요. 큰 강이 뭐죠? 유브라데 강입니다. 주께서 하필이면 멀리까지 가서 왜 두고 와 썩게 해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는 겁니다. 끌려가서 뭘 주께서 없애시겠다는 것입니까? 교만을 내가 깰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멀리까지 가서 두신 것은 내가 교만을 깨고 다시 올 거야 말씀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곧 교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멧돼지같이 교만을 내가 없애겠고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보내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깨고 잘 듣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 광야라는 말, 히브리 말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가면요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지만 영적으로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끌고 가서, 광야 끌고 가서 다 없애시고 잘 듣고 잘 듣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11절 말씀 보시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속하게 하여 나오죠. 뜻이 뭐냐? 달라 부는 겁니다. 우리 옷 입으실 때 벨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허리띠 하시지 않습니까? 꽉 묶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게 달라 붙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이 빠지니까 죽게 달라 붙어요. 교만하면 죽기로부터 점점 멀어지지만 교만이 다 빠지고 잘 듣고 순종하면 이 힘 빠지니까 죽게 달라붙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만을 깨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 깨는 것이 뭐라고요? 잘 듣는 겁니다. 듣고 이름처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고집을 쓰고 있고 완악함이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것이 나 안 들을래요 한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딴 죄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10절인데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때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완악합니다. 말 듣기 거절을 해요. 안 들을래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한 것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안 듣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라. 잘 좀 들어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우상숭배 가니까 잘 들어 하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두 번씩 반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잘 들어야 잘 갈 수 있기에 들으라 하는 겁니다. 왜 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안 들어요. 결과가 뭔지 두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운답니다. 비슷하게 하반절 말씀 너희가 흘려서 너 통곡해 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면 솔로몬처럼 복과 은혜가 임하지만 안 들으면 복과 은혜가 오지 않고 결국은 너 어두운 데 가서 은밀한 곳 가서 너 혼자 울 거고 통곡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죽으려고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한 번 더 경고하시기 위해서 한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자를 드시는 겁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아요. 선지자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듣지 않는 겁니다. 들은 말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누구 말을 할까요? 내 말을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할 때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면서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야 그 말을 하지, 만약 말씀도 떠나 있고 떠나 있으면 목사가 자기 말을 하면 이게 잘못된 말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안 되는 겁니다. 안 들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로서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뭘 보지 않습니까? 칼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죠? 기근이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건 주님께 예레미야한테 너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 칼 봐, 너 기근 보니까 너 조심해 하고 계속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항복해라, 안 하면 너 칼에 망해, 기근에 망해, 조심해라고 많이 말씀하지만 거짓 선지자는요 특징이 뭐라고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 하고 싶은 말, 특히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야,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아, 그냥 걱정하지 마, 가장 마지막에 뭘 준다고 합니까? 확실한 평강 줄 거야 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특징이 뭐라고요? 겸손히 잘 되는 겁니다. 귀 열고요 잘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보십시오. 600km입니다. 가라 말씀하시니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먼 길을 말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그냥 가요. 이유도 몰라요. 갔더니 묻으래요. 뭐래요? 왜요?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또 가래요. 이유 몰라요. 근데 잘 들으니 잘 갔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귀 열고 마음 열고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들으실 때 꼭 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들을 귀를 주십시오. 들을 마음을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있어야 잘 듣는 겁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똑같이 전하세요. 항상 그때마다 증언이 발생하는 겁니다. 증언이 뭐냐면요, 찢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고, 누구는 그는 귀신 들렸어 하고 나오죠. 똑같은 말씀인데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들음의 차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차이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잘 듣고 잘 반응하고 감동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요. 은혜가 없으면요 잘 듣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싹 잊어버려요. 산에 나가서요 그냥 내 생각과 하고 싶은 걸 하고 다닐 뿐인 겁니다. 그럼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더 슬피 운다, 통곡해, 경고하시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잘 들으시고 들으시는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겸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14장 넘어가면 또 하나의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겸손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 이름으로 구하는 겸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근데 왜 안 구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빠서요? 물론 바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안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죠? 주님,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더 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면 난 못해요 하는 겸손했으니까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힘있는 데가 뭘 구해, 내가 하면 되지.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안 구하는 교만 말고 구하는 겸손을 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 보았지만 겸손히 구하면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안 구하는 교만 가지면 은혜와 복이 차단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한 은혜가 사라지게 되죠. 구약에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 혹은 이슬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왜죠?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마찬가지입니다. 천수답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비가 저장되지 않아요. 다 새나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린 이른 비하면 씨를 심을 때 3월달, 4월달 비고 늦은 비면 추수할 때의 비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좀 반대입니다. 늦은 비가 씨를 뿌릴 때의 비고 이른 비가 추수할 때 비가 이른 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때에 맞게 비가 와야 농사가 돼요. 근데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망하는 겁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주십시오. 때에 맞게 비를 허락해 주시고 때에 맞게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삽니다 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안 구하면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물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4장 3절 말씀, 물을 얻지 못한답니다.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요. 물을 구해봐 하지만 물을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와요. 그때 부끄러워했고 근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하니 은혜 구하지만 은혜가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14장 3절 말씀 보시면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진답니다. 쩍쩍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영도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구하지 않을 때, 교만할 때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와 같이 마른 땅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간절히 구하는 것이요.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어디 사이에요? 무릎 사이에. 그 생각할 때마다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어요. 정말 허리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게 했다요. 너무 간절한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합 때문에 닫힌 하늘이 3년 반 동안 열려요. 누구 때문이죠? 엘리야 때문입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 비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하늘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신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발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게 다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답니다. 은사, 선물 다 위에 있대요.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할 때 그것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땅이 없기에 겸손히 주께서 행해서 주님 주십시오 할 때 좋은 것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겸손한 데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장 7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여 주는 주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뒤져봐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범죄했고 타락했고 부족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주세요 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만하면 당당하겠죠. 우리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제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 뭐했어, 참 잘했어 아무리 칭찬해도 내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 공로 아닙니다. 저 기도 보십시오. 주는 주 이름 위해서 일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는 거죠.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구함이죠. 이 구할 때 역사가 있고 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 참 유명한 분이신데 88세 때 그만 쓰러지시는 겁니다.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죠. 못 걷는답니다. 누워 답답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옆에 간호사가 지나갈 때 부탁했답니다. 자그마한 소리로 부탁 안 하겠다고, 기도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항상 자기를 볼 때마다 부탁하기를 항상 이렇게 해줘 부탁한 겁니다. 간호사가 감사하게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힘이 없으니까 속으로 그냥 아멘, 아멘 한 겁니다. 힘도 없습니다.
기도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아멘 한 거죠. 근데요, 일어서게 됐고 5년 동안 더 걸어서 선교 사역지 갔고 선교하다 5년 후에 주께 품에 안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겸손히 구할 주께서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할 때 주께서 분명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왜 망합니까?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주께 대적하시지 않습니까? 교만할 때 너 조심해라. 너 음란한 걸 가서 너 울 거야. 어둠에 가서 통과할 거니까 너 교만하지 마 하죠. 대신 겸손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할 때 은혜 주신답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복입니다. 겸손함은 은혜와 복이 담은 그릇인 겁니다. 그럼 겸손이 무엇일까요? 먼저 자 듣는 겁니다. 뭐를 말씀하시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 손으로 듣고 발로 듣는 겁니다. 이래매처럼요, 아무리 멀어도 가라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잘 걸어가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때 그곳에 은혜와 복이 채워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이지만 또 기억나네요. 이삭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은 누구한테 복을 주고 싶어요? 그의 의지가 뭐였습니까? 누구한테 복을 주겠다고요? 에서입니다. 뭐 때문이죠? 별미 때문에.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 잘 요리하면 내가 마음 먹고 마음껏 축복할 거야. 요리해봐. 그의 마음은 기대가 있는 겁니다. 맛있게 먹고 복을 주겠다. 의지가 있죠. 아시죠? 실제 누구한테 복을 주었습니까? 야곱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의지 가지고 아무리 계획해도 이게 안 돼요. 그만큼 약한데 우리가 그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가 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 내 구합니다. 근데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고요. 난 그냥 은혜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고 구하랍니다. 근데 거기에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닫힌 하늘이 열린답니다. 3년 반 동안 막힌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진답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겸손히 구할 때 말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듣는 겸손, 구하는 겸손 두 가지입니다. 그때 이것이 그리스도여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교만해서 오는 일, 통곡한 일 생기지 마시고 듣는 겸손, 구하는 겸손 잘 구해서 그 안에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 가득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교만치 않기로 합니다. 교만함 주께서 대적하십니다. 대신 겸손하기로 합니다. 잘 듣고 행하는 겸손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실 때 구할 겸손 주시옵시고 닫힌 하늘을 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겸손해서 복의 그릇 잘 준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과 교회 학교의 세워짐을 위해서 오한중의 성도 위해서 나라와 북한 땅 위해서 대선과 우리 개인적 질문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배가 임하신 주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영적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는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예배 중 감동받아 우리 교만치 않기로 합니다. 교만하면 주님께서 대적하십니다. 복 은혜가 없습니다. 말라집니다. 갈라집니다. 그릇이 비어갑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겸손케 하실 때 특별히 잘 듣는 겸손 주시기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들었습니다. 유브라데 600km입니다. 그냥 가라 말씀하시니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배띠 무드랍니다. 이유 몰라요. 그냥 묻는 겁니다. 또 가라 말씀하시니 또 가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릴 때 주님 은혜 주셔서 들을 길 주시고 들을 마음 주시고 들은 후에 감동한 마음을 주시기 소망하며 잘 듣고 잘 걷기 소망합니다. 귀를 듣고 마음 듣고 아버지 손과 발을 들으시서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교만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구함은 겸손입니다. 안 되기에, 못하기에, 할 수 없기에 주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구할 뿐인데 다침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구할 때 막히지만 구할 때 자침을 열려서 말미암아 비가 옵니다. 하늘 여십니다. 단비를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맺고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주셔서 겸손해서 복을 은혜를 담을 그릇 준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복을 교회에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부흥을 소망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 은혜와 힘을 도와줘서 예수 잘 믿게 소망하며 그심이 예수가 시키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가 그 마음을 준비해서 주께서 도와주시 소망합니다. 우한 성도들 은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괴롭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를 믿어 주께서 부탁드립니다. 나를 믿어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를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세워진 곳에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 북한에 주님 빛을 세워주시며 이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생명이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주가 전하기 소망합니다. 역사 밑으로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개인을 위하여 함께 소망하며 예수를 잘 믿길 소망하며 예수의 복을 주께서 도우시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걸어갈 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함께 걸어 말미암아 가신 복으로 가득하도록 도우시길 소망. 우리 힘은 어차피 안 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영혼을 주시길 소망하며 영혼을 가지고 나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겸손하기 원합니다. 듣는 겸손 주시고 구하는 겸손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만하면 은혜가 복이 멈추고 겸손할 때 그 그릇에 복과 은혜가 가득 찹니다. 그만하면 너 어두운 곳에 가서 너 울 거다. 슬픈 곳, 너 어두운 곳 가서 너 통과할 수밖에 없어 경고하십니다. 겸손해서 우리 어두운 곳 가서 혼자 슬피 울고 통과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차서 우리 웃기 원합니다. 겸손히 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 열리면서 비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3년 반의 가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구할 때 허락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서게 해 주셔서 그 은혜를 그 비를 듬뿍 맞게 해 주시옵시고 기뻐하시고 수시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가 하십니다. 죽을 때마다 늘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루 걸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자명 하나여도 주의 은혜구나, 주 손길이구나, 함께 하신 주의 증거구나 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마음의 은혜가 쌓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하여 어두울 때 슬피 우는 삶이 아니라 듣는 겸손, 고는 겸손 잘 갖춰 복을 담을 그릇, 은혜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해서 막힌 하늘 여시고 비를 쏟듯이 삶 가운데 복과 은혜 허락하신 것을 담복 받아 나가기 원하는 그의 순종하는 백성을 머리에 위해 가정, 자녀 일터, 기업, 고성군 한국당 북한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